순종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질문해보고 순종의 시작과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여러 유익들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순종을 예수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들과 응답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전도단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처음 창립자 목사님께서 로렌 커닝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처음에 예수전도단을 시작하게 되실 때 주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은 너무 분명한데,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하려고 할 때에 헷갈리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본인이 이제 내가 선교단체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고 해외로 선교 다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일을 하려면 자기 교단에서 나가야 한다고, 이 목사님이 소속해 있었던 교단에서 이런 초교파 선교회를 하려고 하면 교단을 떠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마침 그 즈음이 돼서 자기에게 엄청나게 큰 교회에서 담임으로 와라 라는 이런 청빙권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그 즈음 돼서 거의 동시에 고모가, 아주 부유하신 고모가 있는데, 이 고모가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부와 함께 고모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가 이것 좀 물려받아라. 그러면 그냥 조그마한 사업이 아니라 목자와 관련된 엄청난 사업을 하게 될 텐데, 이거 네가 해라. 내 주위에 할 수 있는 친척이 없다. 네가 해라. 이런 콜링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계속 받게 된 겁니다. 참 놀랍죠. 중요한 결단을 하려고 하면 꼭 이렇게 헷갈리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님 주신 말씀이 너무 분명하니까 교단에다가, 나 그렇다면 교단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내려놓고, 그리고 고모한테도 연락해서 사업은 아닌 것 같다.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에게 청빙하려고 하는 거 너무너무 고맙지만 거기도 아닌 것 같다. 내려놓고 혈혈단신, 내가 이제 선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가야겠다라고 해서 차를 끌고 밤새도록 애리조나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이렇게 쭉 이동하고 있는데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너무 긴 거리를 운전하다 보니까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서 차가 고속도로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유리창이 다 깨지고, 목사님은 창밖으로 튕겨 나가서 기절하고, 그런 상황을 자기가 일단 기절했다가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내, 날린 아내 어떻게 됐을까 싶어서 막 주위를 찾다가 보니까 아내가 더 몇 미터 떨어진 곳에 튕겨져 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보니까 피가 범벅이 되어 있는데 숨을 쉬지 않더라는 거죠. 너무 깜짝 놀라고, 그리고 이 애리조나에서 캘리포니아로 가는 데까지는 거의 사막 같은 기후인데 차가 지금 그 밤에 지나갈 리도 없고 너무 당황스럽고, 그런데 이제 아내까지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어려운데 갑자기 마음속에 10년 가운데 목소리가 하나 들리는 것 같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렌이라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주위를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는데도 분명히 자기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죠.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돼서 네 주님이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때 말씀이 계속 되는 것 같더랍니다. 로렌, 이래도 여전히 나를 섬기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이래도 여전히 네가 나를 섬기겠느냐. 참 주님께서 너무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가 목사직도 내려놓고 교단도 나오고, 그리고 사업도 안 하겠다고 하고, 그 돈 하나님 넘어가지 않겠다고, 큰 교회에 대한 부르심도 다 내려놓고 싹 다 내려놓고 왔는데 마지막 사랑하는 아내까지 이렇게 되니까, 이래도 나를 사랑하겠냐, 이래도 나를 섬기겠냐는 말에 너무 마음이 놀라기도 했겠지만, 이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대요. 그리고 사막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 주님, 그래도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남은 것이라고는 목숨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취할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길, 달린을 위해서 기도해라. 달린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아내 대신 사모님이시거든요. 달린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없어서 진짜 아내를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고 나는데 갑자기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것 같으래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그 새벽에 지나가는 차가 있고
그 지나가는 차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사고 나 있는 이 목사님 차를 발견하고 그리고 앰뷸런스가 오고 뭐 이런 기적적인 과정들을 그 사망에서 딱 그냥 그대로 죽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시고 그리고 이것이 소명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그런 흔적을 주셨다라는 것을 그분이 쓴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너 이래도 나를 순종하냐? 이렇게 물으실 그때까지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이게 대부분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순종에 대한 온도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나 어떤 간증집을 통해서나 또 우리에게 믿음에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순종의 수준, 그런 일들과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느끼게 되는 그런 순종의 삶의 어떤 도전, 이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마음속에 깊이 중요한 기준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어느 신방 갔는데 한 분이 제게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가끔은 여러 목사님들 설교 듣다 보면, 물론 여러 목사님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여러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말의 표현은 뭐냐면 목사님이니까 거기까지 원하시는 거고 나는 성도인데 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순종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순종해야지. 그래, 순종하는 게 길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거야. 대부분 뭐로 순종할까? 어떻게 순종할까? 어느 정도로 순종할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순종 자체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할 때 우리의 지금 체력 상태가 일단 걷고 빨리 걷고 달리기 하고 이런 걸 준비해야 될 때에 난 지금부터 준비하는데 난 100m 선수가 될 건지 장거리 마라톤 선수가 될 건지 이걸 지금 고민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거든요.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하는 것인 건가. 그런데 우리의 이런 순종에 대한 온도, 내가 하나님께 마음은 이렇지만 내 실제 삶은 그렇게 되지 않아, 혹은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엄청나게 순종을 한다던데 나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될 때에 그 차이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 간극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지,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전하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게 이 말씀이 되게 붙잡혀지고 위안이 되고 능력이 되었던 것은 첫 번째로 순종도 배워야 한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 이거 되게 이 말씀 가지고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순종도 배워야 한다.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는데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배웠다라는 표현이 어떨까, 어떻게 해석할까가 다를 수는 있어도 그래도 거의 두 가지 정도는 동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동의가 되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는 주님도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거. 주님도 그걸 배우셨구나.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수단과 훈련 과정이 고난이었다는 거.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주님도 고난을 배우신 거구나. 두 번째, 그 고난, 그러니까 그 순종을 배워가는 과정이 주님께도 고난이었구나 라는 거죠. 이걸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럴 것 같아요. 배우셨다는 것이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렇게는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처음 순종할 때보다 그 다음이나 그 다음에는 점점 나아지게 되었다. 배우셨다라는 표현을 주님께서는 처음에 순종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주님도 배우셨다 고난을 통해서라고 이야기할 때는 본인도 처음보다는 그 다음 순종과 그 다음 순종이 훨씬 더 나아지는 것처럼 여겨졌다. 예수님께 있어서나 마음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표현을 이렇게 배우셨다는 표현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라고 한다면 주님께도 이게 순종해야 되는 순간이 만만치 않은 고난으로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간 것이 틀림없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이걸 우리 마음속에 붙잡고 나면 고난을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순종도 배워야 한다라고 이 의미가 붙잡게 될 때 중요한 두 가지가 깨달아집니다.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 어려운 상황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더욱더 해봐야 하는 거구나. 순종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게 절망하고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 그때에만 배울 수 있는 게 있는 거구나. 그때에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아, 순종을 해봐야 하는 거구나. 이걸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일이 나에게는 그렇게 예비된 일일 수 있겠다. 나의 수준에 맞게, 나의 형편에 맞게. 방글라데시에 결혼해서 선교사님으로 나가신 분의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결혼할 때 사모님 되시는 분이 방글라데시 선교사였는데 나랑 결혼하려면 5년간 나와 함께 방글라데시에 있어주면 내가 결혼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본인이 시골에서 농촌에서 목회하시던 분인데 결혼을 하고 싶고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야곱 생각이 나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는데, 그리고 20년 동안 바다나람에서 일했다는데 5년 간다. 그리고 이제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갔어요. 5년만 지나면 뭐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뭐 갔는데 문제는 이분이 처음부터 선교사로 예비되고 준비된 게 아니라 결혼 때문에 선교를 하다 보니까 선교 전략이나 뭐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일단 뭐 강남 스타일이 아닌 농촌 스타일로 그냥 이제 선교하는 거야. 이제 방글라데시에 이제 딱 간 거죠.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어디? 도시 다카, 서울입니다. 우리 방글라데시의 다카라는 큰 도시에, 그리고 제일 번화한 곳. 그렇게 고르다 보니까 5개의 모스크가 있는, 모스크는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슬람 사원이 5개나 있는 곳에 한가운데에 교회를 빡 얻으시고, 교회에는 뭐 종탑, 그래서 십자가를 빡 세우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완전 농촌 스타일로 가신 거예요. 이거 아마 그러니까 주위에 선교사님은 다 말리고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할 정도로 막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농촌 스타일. 그런데 선교비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끊어지게 됐대요. 교단을 좀 옮겨서 이 사모님 파송한 교회 그 교단 쪽에서 이쪽으로 좀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잠깐만 좀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선교회에서는 그러면 끊자. 그리고 선교비가 또 끊어지기도 하고 좀 피가 마를 정도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더래요. 부흥회를 해라. 시골에서는 심령대 부흥성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부흥회를 해라. 그래서 다카 그 모슬렘 모스크가 5개 있는 곳 한가운데에 십자가 걸고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흥회가 진행되는 동안 통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선교사님이 이 압박에 못 이겨서 도망가셨대요. 그 통역을 하러 오신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막 거의 째려보듯이 사람들이 막, 그리고 밥만 먹고 도망가고, 심지어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의자 다 가져가고, 그냥 보이니까 시계 뛰어가고 막 이렇게 되더래요. 낮에는 막 깡패들이 와서 막 난리를 치고, 이분이 목사님인데 그 깡패들과 같이 이게 길을 세워서 같이 의자를 들고 대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못 내려놔? 갖고 가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본인이 내가 이게 깡패가 된 건지 선교하러 온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그러 해서 세상에 이제 3회까지, 해마다 해서 3회까지 부흥회를 이끌어 가셨대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 3회 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을 좀 이렇게 모시게 됐답니다. 유진소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셔서 이렇게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면서 이 모슬렘 지역 한가운데에서 부흥회를 한다니까 가서 이렇게 하는데 막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대요. 막 이렇게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막 방언이 임하고 떼굴떼굴 굴러지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냉랭 아무런 반응도 없고 진짜 철벽 같은 눈으로 째려보고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게 내가 설교가 전달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고 너무 힘들어서 결국에는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좀 어려운 마음을 전하셨대요. 내가 좀 잘못한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부흥회를 왔으면 부흥회 인도하는 목사가 좀 뭔가 능력이 있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송구스럽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선교사님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대성공이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2회 동안 이루어 보면서 매번마다 깡패들이 들어와서 깽판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기도할 만하면 그 이슬람 사람들이 아잔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잔. 그게 뭐냐면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요. 그럴 때 소리가 막 나요. 이렇게 막 그 코란 읽는 소리가 납니다. 그거 노래처럼 이렇게 들리거든요. 외우기 쉽게 타잔이라고 외워도 돼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스피커를 크게 노래 소리를 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거의 다 길거리에 바닥에서 막 이렇게 뭐 절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모스크로 다 몰려들어요.
근데 보통 이제 부흥의 집회가 인도되면 그 아잔 소리 들리고 막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다 나가고 막 이러는데 희한하게 아잔 소리가 안 들렸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 가만히 있고 뭐 즐거이 마음을 들었는지 안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거기 앉아서 부흥회 끝까지 참석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건 기적이다. 이럴 순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목사님, 유진서 목사님이 그런 여러 결과들을 보면서 이분의 이 말도 안 되는 선교 방식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다가 본인 친구들 생각이 나더래요. 본인 친구들도 이 방글라데시라는 곳이 여러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고 그리고 선교했던 것 때문에 여러 유산들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벵골어로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방글라데시에 선교할 때 방법이 뭐였냐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신학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주로 이렇게 돈을 그때는 이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에게 모집해서 키우면 그 사람에게 돈을 이렇게 주는 거였어요. 뭐 돈을 무슨 뭐 월급처럼 건넨다는 느낌보다는 뭐 교회를 세우거나 그 사람의 등록금을 대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됐는데 자기 친구 목사도 다 그런 식으로 방글라데시는 전도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야지. 더군다나 방글라데시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산간 지역의 소수민족들인데 이렇게 다카나 이렇게 큰 도시에서 전도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뻑하면서 이 선교팀과 함께 방문할 때까지 이렇게 3회째 부흥회 할 때까지 세상에 개종자가 15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에서 150명이나 농촌 스타일 나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고 그냥 하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죠. 고난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내가 지금 능력을 발휘해야 되거나 반응해야 될 때 전혀 다른 걸 원할 때도 있죠. 참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더욱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욱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모습을 만드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이끄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고난이 올 때마다 이것이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면서요. 어렵고 힘들어요. 재정이 막 어려워졌어요. 나 몸이 아파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이것을 훈련으로 생각한다면 뭐에 대한 훈련인가? 순종에 대한 훈련이 온 거구나. 다시. 내가 고난이 왔어요. 힘들어요. 갑자기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교회 출석하는 것도 어려울 만큼 직장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질 만큼 내 삶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사인을 알아차려야 된다니까요. 이때가 내가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된 거구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 그게 주님께서 오히려 이때가 아니면 배울 수 없는 순종에 대한 감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구나.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외국어 배울 때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외국 사람들과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부딪히는 방법. 그게 가장 무식한 것 같지만 거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지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살려고 하고 유학도 가고 그러는 거겠죠. 실제로 책상에서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외국 사람 만나고 나면 극복해야 될 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외국에서 좀 살거나 또 외국 사람과 같이 아주 자주 접촉한 사람은 한국에서도 그런 담들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넘어선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배울 때 가장 한계가 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외국에 산다고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 모여 사는 곳에 있는 사람은 영어 못하거든요. 한국말만 하고 와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다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 가든 독일에 가든 프랑스어 불어 하나도 안 하고 독일어 하나도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거기 있어요. 미국에 가도 코리아타운에 가면 영어 한마디도 안 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도 그냥 한국말 다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쓰느냐 안 하느냐 사실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배우려고 그러면 틀리는 모습 보여야 되거든요. 자주 틀려서 자주 창피를 좀 당해야 하는 거거든요. 무시를 좀 당해야 하는 거거든요.
카투사들이 영어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가 언제냐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를 엄청 갈구는 미군들을 만났을 때예요. 카투사들은 보통 한 일하는 그런 우리는 샵이라고 부르는데 뭘 파는 곳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병참과 이런 거 그냥 무슨 뭐 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가서 있으면 거기에 미군들이 한 4-5명이 있다고요. 그럼 카투사가 딱 한 명이에요. 그럼 평소 때 이제 한국말을 잘 못하죠. 뭐 할 일도 별로 없고 우리 일을 하니까 뭐 전화해도 되고 상관은 없지만 그런데 평소 때는 그렇게 자극이 없어요. 시키는 일 카투사도 열심히 되게 잘하거든요. 그런데 막 갈구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막 너 왜 안 해? 뭐 왜 제대로 안 해? 그 막 심지어 차별도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도 흑인이면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되게 억울하거든요. 그러면 앉아서 영어를 계속 생각해요.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그리고 영어 실력이 일취월장에서 막 늘어나요. 그리고 막 싸워야 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뭐 엄청 늘어나요. 욕을 진짜 잘해요. 카투사들이. 같이 욕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욕을 엄청 잘해요. 심지어 처음에 신병 때 욕을 한 2-3페이지 A4 용지로 써서 외우라고 줘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는 들어야지 욕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알아만 듣나요? 자동으로 나와요. 막 그냥 기가 막히게 욕을 해요. 그래서 카투사들이 영어 보다가 막 웃을 때는 뭐냐면 영어 문장을 다 못 알아듣지만 욕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웃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억울하고 그러면 그때 막 엄청나게 언어들 배워요. 하나님께 고난이 우리에게 순종을 배우는 언어예요. 우리가 어려워요. 막 힘들어요. 그럼 내가 뭘 해야 하지?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끌어 주시고 보게 하시는 것을 내가 배우고 알게 되는 거구나. 이게 너무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거구나. 맞아.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 없지.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순종하는 거야. 그걸 배워야 돼. 고난이 왔어? 오케이. 그럼 내가 이거 진짜 순종해야 될 때구나. 뭐든지 내가 한번 해봐야겠구나. 라고 이야기해야 될 때 그럼 무턱대고 어떻게 순종할까? 무엇을 순종할까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롤 모델이 계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순종할 때 배울 수 있는 완벽한 선생님이 계세요. 예수님께 배운다.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배운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들 모두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진정으로 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목해야 될 것이 역시 2가지라고 싶어요. 주님께서 표현할 때 나의 멍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나의 멍에. 이때의 나의 멍에의 나는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 멍에가 있네. 예수님의 멍에가 있네. 라고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멍에라고 생각할 때 또 하나 떠올려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를 지을 때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농사, 그래서 밭을 간다. 그러면 한우, 열심히 일하는 소 생각나잖아요. 젖소가 생각나진 않고 소가 운매하면서 끌고 갈 때 뒤에서 쟁기 붙잡고 한 사람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워워워 이렇게 하면서 쭉 가죠. 그게 딱 생각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쟁기 그리고 소 모라 그러면 한 마리가 생각나지 않고 2마리가 생각나요. 페어로 가요. 그래서 소를 세는 단위 중에서 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결이. 이 결이라는 단위는 뭐냐면 2마리씩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2마리씩 가리키게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 소 2마리가 이끌어가는 쟁기를 기본으로 썼거든요.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 2마리가. 신기하죠? 2마리가 끌었어요. 그럼 2마리가 끌었을 때 것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의 멍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려지나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한국 스타일에는 주님께서 온통 멍에를 팍 쥐고 혼자서 끌고 가시는 느낌이 들지만
이 글을 읽고 아니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는 예수님께서 차고 있네, 지우고 계시네. 그런데 그런 나머지 한쪽은 누구가 채워야 될까요? 이렇게 떠올리게 될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이야기할 때, 촌청할 때, 이게 두 마리 소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한쪽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이게 순종의 굉장히 중요한 키인 것 같아요. 할 수 없는 일을 해라. 그 일을 순종할 수 있냐 없냐, 너 믿음이 있다 없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느냐, 내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같이 나아갈 것이냐, 그게 순종의 가장 중요한 키인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같이 맬 것인가,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뭘 원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면서 본인이 이 마태복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나와 같이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그분과 함께 한다면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인 삼각 경기 떠올려 보십시오. 다리 묶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헛둘 맞추는데 방향이 틀리면 서로 아파요. 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왼쪽으로 가려고 싶은데 나는 이 사람 오른쪽으로 가려고 해요. 혹은 반환점을 돌아야 하는데 나는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고 싶은데 나랑 같이 있고 있는 사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 넘어집니다. 그러죠? 같은 방향으로 돌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 되게 중요할 거고, 또 하나 속도도 너무 중요할 거예요. 나 혼자 막 달려가면 힘들죠.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안 되죠. 또 하나, 그러면 방향이 갖고 속도만 갔느냐? 그게 아니고 진짜 이게 잘 가기 위해서 훈련되는 게 뭐냐면, 같이 핫둘 이렇게 하면서 구령을 붙여가듯이 서로 호흡을 맞춰가듯이 서로 함께하는 것이, 그게 함께해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제일 중요한 훈련 과정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성질이 정말 급한 소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있듯이. 그래도 천천히 가는 소가 있으면 서로 같이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을 같이 서로 뭐 합의를 하든 뭐 이렇게 하든. 근데 주님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 속도에 맞추고 주님의 방향에 맞추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디트로이트 본회퍼라는 분이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무조건 쫓고 예수님의 멍에를 불평 없이 지는 자는 그의 짐이 가볍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며, 옳은 길 위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그의 멍에의 부드러움에서 얻을 것입니다. 그의 멍에를 벗어버리려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계명은 가혹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하지만 자진하여 이 부름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짐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멍에를 벗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멍에가 너무 힘들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될지 몰라도, 그분의 멍에를 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짐에 함께 해주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넉넉하게 주님께서 하신 은혜들을 누리고 보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분과 함께 속도를 배운다, 그분과 함께 방향을 정한다, 그분과 함께 하는 것, 동행하는 것을 배운다. 이게 순종의 핵심이에요. 나는 저 사람은 저런 엄청난 일을 해. 저 사람은 저렇게 순종했어. 그래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너 나쁜 것도 아니고 훌륭한 거죠. 사실 훌륭한 거죠.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런 차이는 주님께서 묻지도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그 방향으로 주님의 속도대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우리도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비춰지게 될 거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범브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거의 몇 수십 년을 그냥 독방에서 갇혀 있기도 하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공산국가에서 엄청난 고생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대단하다. 만약에 우리한테 30년 동안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겠네.
진짜 큰 고민일수처럼 다가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범블란트 목사님 실제로 딸마다 경험했던 건 뭐냐면 하루만큼 어려움이었어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 기약이 없어서 자기도 처음부터 30년, 40년 될 줄 알았나요? 그냥 나갈 수 있을까 희망 가지고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부족하고 똑같이 어렵지만 근데 그냥 주님과 함께 주님 따라서 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렇게 지나놓고 나니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개입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게 놀라운 축복이고 인도하심이더라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선교사님 중에서 홍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 이분 만나서 정말 많이 도전받았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부모님들 그 본인 표현에 부모님들이 서울대 출신인데요. 근데 본인 표현 자기는 공부 못하고 근데도 공부에 대한 욕심도 많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배운 사람들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오랫동안 요양병원에서 사역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 거야. 나는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종으로 살 거야. 근데 진짜 주님께서 싹 잊어버린 것처럼 요양병원에 그냥 콕 박아 놓으시더래요. 근데 말이 요양병원인데 그 요양병원이 저기 경남인지 뭐 창원인지 그쪽 근처에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뭐 행렬병자들이나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는 데에서 마치 그 교목처럼 그 요양소의 그 목사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누가 듣습니까? 뭐 노래 뭐 하려고 그러면 예배 시간에 뭐 트로트 부르고 뭐 이런 분위기 뭐 아무도 설교하는데 듣지 않고 막 이런 느낌이 막 나는 거죠. 그리고 뭐 그렇게 도박을 하고 사람들이 그 안에 담배 가지고 도박을 하는데 뭐 뒤에다가 산처럼 쌓아놓고도 절대로 한가피 앉으면서 그렇게 고스톱을 치고 사람들 때리고 몇백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일 듯이 패고 막 그런데요. 와, 이 사람도 언제 사람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도 너무 안타까울 땐 뭐냐면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연고지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주 사역이 뭐냐면 전도도 하고 예배도 하지만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같지 않고 제일 그래도 목사답게 한 사역이 뭐였냐면 돌아가시고 나면 영안실에 찾아가서 아무도 연고자가 본인인 걸 확인해 주지 않으니까 이 목사님이 가서 이분 맞습니다. 이 성함과 이분이 맞는 분입니다. 이걸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무연고자의 이걸 이제 시설의 목사님으로서 확인해주고 그러면 이제 인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따로 무슨 장례 절차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깨끗이 씻어서 본인이 깨끗이 씻어서 그냥 본인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 입히고 그리고 속옷은 한번 새거 본인 표현에 쌍방울표 메리아스랑 이거 새거 사서 입히고 그리고 옷 입혀서 그리고 화장장에 이렇게 해서 이게 그냥 그렇게 다 장례 절차를 섬기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무너진대요. 하나님 영혼이 이렇게 되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분의 이런 마음을 아셨는지 목회 청빙이 들어오면서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선교사가 아니라 이제 목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너무 열심히 수고했더니 한 7년 10년 이 정도 여기 요양소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주셔서 나로 미국에 가게 하시는구나 공부하고 그래서 그 요양소를 그만두고 한 조금 쉬는 그 시간 동안에 안식을 갖기 위해서 필리핀에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을 가셨대요. 그런데 하필이면 여행 간 그곳에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쓰레기 더미가 우리 난지도처럼 쓰레기 더미가 있는데 그 쓰레기 더미에서 이 쓰레기가 썩으면서 배출되는 메탄 가스가 뽀롱뽀롱뽀롱 이렇게 올라가서 마치 화산처럼 보이는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것을 관광 패키지로 넣어서 저는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관광 패키지로 넣어서 이렇다 이런 거 보여주길 거기 간 거예요. 본인이 알고 간 게 아니라 관광 패키지로 가다 보니까 자기 놀러 갔는데 거기 간 거예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곳에 사람들 얼마나 힘든가 봐라.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사람들 사는데 들어가게 됐는데 무심코 세상에 너무 눈망울도 예쁘고 이런 아이들이 거기서 막 병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 줍다가 뭐 이렇게 뾰족한 거에 발가락에를 살짝 이렇게 찍 피라도 나게 되면 우리 생각에는 그냥 금방 약 바르고 빨간 약 바르고 뭐 페니실린 항생제도 먹고 그러면 큰 게 아닌데 그 $1가 없어가지고 항생제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발 전체를 잘라내는 거예요. 발 전체를 잘라내면 그 아이는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큰 사고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뭐 비거나 신발도 없으니까 놀다가, 그런데 이렇게 초롱초롱하고 예쁜 애들이 그런다고 생각하니까 와, 하나 1달러가 없어서 사람들이 죽는다는 게 말이 돼요?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이 그냥 기도를 안 했어야 되는데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미국 갈 준비를 하는데 그 생각이 계속 나시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너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래서 아무도 몰래 그 필리핀에 2번 더 가셨대요. 아무도 몰래. 그냥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부담을 주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필리핀으로 가셨어요. 미국 안 가고 하나님 내게 필리핀 가게 하시나 보다. 근데 필리핀에 갔는데 이분이 아까 처음에 그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처럼 선교를 해서 준비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따갈로그 못하고 영어도 뭐 이제 가서 배운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뭐 갑자기 배울 사이도 없이 그냥 교회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막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끝난 다음에 전부 다 식용유 달라, 밀가루 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후원되어 있는 교회에서 이제 나눠주곤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다 모아놓고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는 밀가루 안 나눠줍니다. 식용유 안 나눠줍니다. 주님만 우리 믿고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다들 이렇게 웃고 그러다가 아, 진짜냐? 패스트 홈 진짜냐? 진짜냐?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서 침을 뱉고 이 의자를 다 박차고 나가버리더래요. 그리고 거짓말처럼 다음 아무도 안 오더래요. 안 준다니까. 몇 달 동안 혼자 예배 드렸답니다. 몇 달 동안. 예배 시간에 혼자 나가서 가운 입고 예배 드렸는데 아무도 안 오더래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떤 한 분이 문을 두드려가지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필리핀은 캐톨릭 국가인데 구약의 전통을 따른대요. 그래서 이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사제들이 이 시신을 안 만진대요. 만지면 자기도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례 예배도 돈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아주 제일 적게 내면 그냥 진짜 이렇게 불 하나 딱 켜고 그 신부님이 나와서 그냥 인도하고, 돈을 좀 많이 내면 불 다 켜고 여기 이게 복사라고 그러나요? 도와주는 애를 도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런 식이 된 거예요. 불 켜는 개수까지 결정해서 그게 돈을 받는데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장례, 우리 애가 죽었는데 장례 해줄 수 있냐? 아, 해줄 수 있다. 전문이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왔는데 우리나라 염 하듯이 정말 정성껏 아이를 닦여서, 그래서 이렇게 막 모시니까 이게 유족들이 완전 감동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만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분은 한국에서 우리 염하듯이 정말 깨끗이 씻기고 닦여내고 자기 손으로 하나하나 새 옷 입히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무료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씩 오더래요. 그러다가 이분이 우리 11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빈민여도 우리가 이분들이 하루에 1달러도 못 버시는 분들이거든요. 11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무슨 교회가 헌금을 11조에서 복 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각서를 써줬대요. 만약에 11조를 해서 망하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래서 각서를 진짜 쓰신 거예요. 각서를. 교인들이랑. 그래서 다 진짜 또 11조를 또 하기 시작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 이분이 따갈로그를 못 하잖아요. 영어를 못 하고 한동안.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그래도 날마다 인도하신 거예요. 한국말로. 한국말로 인도하신 한국말로. 그냥 이거 무슨 방언도 아니고 한국말로 그냥 막 성경 말씀 읽고 내가 한 구절 읽고 거기 영어 할 수 있는 영어로 읽고 따갈로그 읽고 서로 이렇게 나는 못하지만 그냥 읽은 거예요. 설명 해석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같이 모여서 날마다 성경을 같이 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흥을 주시고 거기에 교회가 서고 심지어 그 교회 빈민들이 돈을 모아서 자기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도와요. 심지어 그 필리핀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 있는 요양원을 도와요. 한국에 있는 요양원을 거꾸로 도와요. 거기서. 그래서 자립교회가 돼버렸어요. 절대 빈민들은 사는 곳에서. 제가 그분 보고요. 처음부터 완벽한 거 갖추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원하셔서 주님이 원하는 속도와 주님이 원하는 방향과 주님과 함께 거기까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그분을 만지시고 어버사버게 만지셔가지고 바꾸셨던 것대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를 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구나. 이거 우리가 연습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한다 못한다 이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 우리 예수님께 순종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잘하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하신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온전히 붙잡을 수 있고 그러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는데요. 하나는 이거 배워야 하는 거구나. 순종도 배운다. 지금 안 된다고 고민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배우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안 되는 거 배워보자. 두 번째, 예수님께 배워본다. 예수님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일주일에 딱 중간인 수요일 날 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해서 왔습니다. 예수 하나라도 우리가 붙잡고 갈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의 심리적인 혹은 마음에 됐다 이런 데서 만족감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겠다. 내가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고백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행복하게 하실 만한 그런 전환점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뭔가 채워져서 안정감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수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연약하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도 기쁘시고 주님이 오늘도 행복하시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도록 우리의 삶을 쓰시고 우리의 순종이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과 함께 한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